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한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느냐,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벽부터 매일 부지런히 말을 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함은 전쟁으로 패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패한 게 아닙니다. 적들에게 패한 게 아니고요, 힘으로 패한 게 아닙니다. 영으로 패한 거죠.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그것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잘 살고 계신가요? 하루 세끼 밥을 먹는다고 잘 사는 걸까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살아보아야 그 마지막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의 소견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한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말씀합니다. 새벽마다 말한다는 건 매일 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멸망함은 전쟁에 패한 게 아니다. 너희가 멸망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구나.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늘 사모하는 문제인데, 오늘은 4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4가지 말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욥기서 37장 2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리되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분명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욥기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긴 하고 내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희미하게 말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거나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한 번에 모르면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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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희미하다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될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다. 아직도 내가 그게 분명하지 않다, 희미하다, 그건 억지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똑하게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희미하고 애매하게 알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에요.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말 위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 음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믿어집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여서 어렵게 법궤도 옮겨오고 또 성전을 지을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집이 지어지는 걸 원치 않는구나. 나의 집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다윗 왕은 정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궁전도 짓지 않고 주의 집을 먼저 짓고 싶고 또 그걸 위해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게 얼마든지 그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를 여셔서 말씀하셨다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언젠가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울 줄 믿습니다. 지난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워라. 저는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게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게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감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건 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 제가 본문을 잘못 줬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 내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적어놓고 열왕기하 17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아합 왕 시대에 그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영적으로 어둡게 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감히 왕에게 말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왕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엘리야는 거역치 못하는 거지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길르앗의 한 농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불같이 맙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대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사명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가 감히 왕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과연 그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사명감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만이 지명하여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을 어떻게 세상이 시키겠습니까? 나라가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명이 깨달아지면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건 내 사명, 내 사명이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명감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한빛교회에게는 주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이 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기도로 깨워라 말이죠. 주님이 불같이 제게 2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극동방송국에 가서 저희 8월 기도 컨퍼런스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고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기자분이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오래전부터 이 기도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면 이건 내가 아이디어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확신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하자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고요, 오늘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내가 인정하게 되더라. 내가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많은 환상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다 스쳐가는 거였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고 스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내게 확신이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나는 지금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비두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저 바다 건너 그리스 땅에 내가 바다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가 인정되더란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을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다 스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것은 내게 확신이 생깁니다. 되겠구나, 되겠구나, 되겠구나.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은 믿으지 않겠지만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반드시 새벽에 깨워 기도하게 될 준비입니다.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어느 날 나한테 확신이 생긴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럴까 하는데, 어떻게 저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확신이 생긴 거죠. 저도 이 확신이 괴로워요. 정말 주여, 여러분도 괴롭죠? 저도 이 확신이 괴로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외치고 싶어서 외친 것도 아니고,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는 그냥 몇 사람이 하는 거야.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새벽 기도는 어려워요. 그냥 몇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걸 뭐 다 하자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이 확신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4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리입니다. 똑똑히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사명감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에 내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요, 날마다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